9절부터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어갈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왕소의 피와 및 쌈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9장 22절을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산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성소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왕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보혈의 능력 히브리서 9장 말씀,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염소와 황소 그리고 암송아지의 이런 짐승들의 피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어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없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세상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죄를 깨끗하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 십자가 보혈을 부르짖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국교회 성도 여러분, 상국교회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오이코스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은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구속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생명력과 중심 메시지,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나 역사책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담긴 생명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피, 구약 성경에는 율법과 제사를 통한 짐승의 피가, 신약 성경에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성경책 속에 흘러내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짜면 피가 흐른다. 할렐루야. 사람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얼마나 될까요? 약 112,000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구를 2번 반 정도 감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구의 둘레는 43,200km입니다. 이렇게 긴 길이에 핏줄이 막히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다는 것이 신기하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시속 3,600km로 약 하루 반 정도 걸리는 그 먼 거리를 피는 불과 45초 걸린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온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약 20초에서 1분 정도입니다. 가장 빠르게 도는 최단 시간은 약 20초이며 전체 혈액이 고르게 순환하는 평균 시간은 대략 1분 이내입니다. 혈액순환의 특징. 빠른 속도. 혈액은 시속 약 20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몸속을 이동합니다. 긴 혈관 길이.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이으면 약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두세 바퀴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위치별 속도 차이. 서울 아산병원의 의학 정보에 따르면 굵은 대동맥에서는 피가 빠르게 흐르지만 영양분을 교환하는 모세혈관에서는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할렐루야. 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피는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몸속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을 씻어내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체온을 조절해 줍니다. 특히 피를 절반 정도 많이 흘리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건강한 피가 잘 흘러야 이 모든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몸 곳곳에 탈이 생깁니다. 마치 강물이 오염되었을 때와 같습니다. 강물이 오염되면 그 강에 사는 생물이 정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함께 오염됩니다. 심지어 강가의 흙과 나무도 다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다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처럼 피는 건강한 생명 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피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700번 이상 나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온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신약과 구약이 공통적으로 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핵심은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주님의 사역 핵심도 바로 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곧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주님의 보혈은 속지 않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걸작 꿈인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스스로 만족하여 좋다를 연발하셨던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을 든 천사로 가로막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주범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 해결은 인류의 최대 과제입니다. 문제는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피에 있기에 죄인을 살리려면 누군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피로 죽을 죄인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으로 주님께 소심으로 그 시효가 끝나고 오직 주님의 피로만 영원한 제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주님의 피가 가진 탁월성과 그 효력을 말씀한 내용인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고 효력 또한 그 범죄만 해당이 되기에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물과 짐승의 피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분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진노의 자녀, 사형에 당하는 자, 지옥의 자식이 용서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이와 같이 단 한 번에 이루신 주님, 영원한 속죄로 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바탕으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는 모든 것을 지우는 지우개와 같고 모든 것을 덮는 수정액과도 같습니다. 그리하여 죄사함은 물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55장 나의 죄를 씻기는을 다같이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죄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피의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피의 능력이 정결하게 씻어서 성결한 삶을 누리게 만듭니다.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협곡을 만들고 견고한 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불칼을 든 천사로 그 길목을 지켜 누구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협곡을 메우고 담을 무너뜨리고 천사의 불칼을 거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붉은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들을 매우 깊고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사랑의 증거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원과 영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섬기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고 찬양하게 된 것이고 기도하게 된 것이고 섬기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피로 길을 열어주셨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의 영광에, 거룩한 예배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찬양의 간격, 기도의 열정, 성김과 헌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섬김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은혜이고 또한 특권입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니까 이 모든 신앙 생활을 짐으로, 의무로, 수고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김이나 헌신은 수고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의 피로 마련해 주신 놀라운 특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출입증과 신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주님의 보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봉사였던 찰스 피니 목사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발목을 잡아당기면서 자기와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동네에서 소문난 망나니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를 한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안에서 잠그고 자리에 앉은 다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한 말 진짜요? 가짜요?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짜를 설교할 턱이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서 술집을 합니다. 이게 제 술집입니다. 손님이 오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술에 취해서 돈을 다 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 길을 잘못 들어 기차에 치여 죽은 사람도 몇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 벌면 그만이라 생각했고 그 돈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안 먹는 사람의 돈을 빼앗기 위해 도박장을 열었고 옆에 있는 저 도박장도 제가 운영을 합니다. 술로 안 되는 사람은 도박으로 유혹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으니 예수를 믿으면 말씀대로 용서받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후 또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아내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저는 매일같이 강제로 아내와 딸을 폭행했습니다. 이런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피니 목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제 고백을 들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엄마와 딸을 동시에 폭행하다니 세상에 이런 고약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재촉했습니다. 좌우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로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하실 것이라 했으니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도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졌는데 주님의 피로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수해서 모녀를 폭행한 죄값을 치르고 술집도 도박장도 닫고 새 사람이 되어 온 동네에 소문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가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주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 죄를 덮는 수정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는 물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출입증과 같고 흉악하고 끔찍한 죄인을 존경받고 사랑받는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게다가 우리를 자꾸 주춤하게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의 진보에 걸림이 되는 정과 욕심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난적인 육체적 질병 또한 치료하는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보혈에 깊이 잠기는 인생, 주님의 피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주님의 보혈에 깊이 잠기는 인생, 주님의 피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삼국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 그리고 유튜브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주님의 보혈에 깊이 잠기는 인생, 주님의 피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대한민국 자유통일 통일한국이 되어 전 세계와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온 힘과 온 생명을 다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저는 날마다 보혈을 외치며 보혈을 구하며 보혈을 노래하며 보혈을 사랑합니다. 보혈은 저의 신앙의 근본이며 핵심이요 본질이며 주체입니다. 보혈은 제 신앙의 기도이며 능력이며 구원의 생명이며 호흡이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과 물과 성령이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와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커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성령과 물과 피는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증언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며 하나로 일치합니다. 성경 구절의 의미, 핵심 내용, 예수님이 참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셋,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셋이니 바로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증거의 뜻, 성령, 더 스피릿,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이심을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믿게 하고 증가하십니다. 물, 더 워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침례 혹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수분을 상징합니다. 피, 더 블로드,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 구세주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내기 위해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모두 쏟아내어 주신 물과 피는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삼국교회 성도들과 삼국교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땅 끝까지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복음성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와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부르신 후에 주의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널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청 거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여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구주가 되심을 증언한 증인이 되는 물과 보혈과 물과 피와 성령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제단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물과 피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제단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의 제가 모든 죄를 속량하였음을 증언하는 물과 피와 성령의 기름을 상국교회 제단 위에 상국교회 목회자와 선교사의 제단 위에 성도들의 제단 위에 유튜버 구독자들의 가정 위에 주여 이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물과 피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물과 피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제단 위에 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제단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물과 십자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놓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 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부활을 전가하시고 하늘로 오르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으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자유대한민국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자유통일 위에
산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김감란 목사의 모든 그 사역과 일과 사역과 중보기도 제목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일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